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일상이 흔들립니다.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태우고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하여 나아간 그 길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과 또 파도를 만난 것이죠.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하여도 언제나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며 결정을 내린 그 결정 앞에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의 기도를 제쳐두신 것 아닌가?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그렇게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풍랑을 곧바로 거두어 주시기보다 그 풍랑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단순히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물 위를 걸으셨지? 그 기이한 현상에만 우리가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놀래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바람은 거슬러 불렀다라고 부는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맞바람으로 배가 진행하는 그 방향에 반대하여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파도는 계속해서 배를 흔들고 제자들은 지금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난당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당하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요, 고문당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조금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센 파도 가운데 계속해서 시달리며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은 점점 빠지고 밤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요, 제자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산에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산에 계셨을까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당신께서는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셨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과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홀로 기도하신 적이 그 두 번밖에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그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스승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왜 우리를 보내놓고서는 오시지 않는가? 의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나님이 과연 내 사정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저 성도의 기도보다 제쳐두신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이 밤을 구분하는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밤을 네 시간으로, 네 구역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밤 사경은 가장 끝에 있는 구역이죠. 몇 시 정도일까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가장 깊고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제자들이 가장 또 지쳐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바람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나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였으니까 아마 초저녁, 뭐 조금 늦은 저녁, 뭐 그 정도에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 4시, 5시, 6시 그 무렵까지도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바람과 씨름하며 힘을 거의 다 써버린 바로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신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실 리 없습니다. 늦게 알게 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늦으신 것과 또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 다 지나간 뒤에 잠잠한 바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던 바로 그 바다 위를 지금 걸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그 바다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였지만 예수님은 그 파도를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밟고 오셨어요. 밟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밟고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조차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그죠? 그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고 고난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였어요. 어떤 형체가 나타나니까요. 그죠?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인 줄 알고. 그죠?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귀신이야 하고 놀란 거죠. 귀신이다 하고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그 뉴스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전혀 분간을 못 해요. 이제 일본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막 창문으로 불이 막 활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낮은 이제 주택 건물이었으니까 사다리를 걸쳐놨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한 젊은 여성이 이제 불을 피하여서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누가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소방관들이 올라가고 있었겠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길질을 막 하는 거예요. 발길질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이죠. 자기를 구하러 오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손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찰들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이 막 도와주러 가면 경찰인지 몰라요. 너무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경찰이 도우러 와도 그 경찰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상황에 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인 줄을 처음에는 분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앞의 풍랑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조차 위협처럼, 나를 해치러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신 줄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잠잠하게 해놓고, 야, 봤지?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 풍랑 가운데에 누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자신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만 보면 우리는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종종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또 두려움의 공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혼돈과 두려움의 공간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그 바다를 밟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밟고 계시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묘기나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근현대에 우리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해석하기 위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물리법칙을 다 깨트리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이 너무 공황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도 많이 가지 못했으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한 10여리 정도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들 동안 장정 12명이 탄 배인데요, 어부 출신이 대다수인 그 제자들 그룹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아무리 풍랑이라고 하지만 10여리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몇 킬로 정도가 됩니까? 심리 한 4킬로, 맞아요. 한 4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출발했는데 새벽녘까지 4킬로 정도밖에 못 가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착각했을 것이, 요한이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4킬로가 아니고 그냥 뭇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그들에게 올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그것이 놀라워서 마치 물리를 걸은 것처럼 기록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쉽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꾼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수심이 몇 미터 정도일까요? 깊은 곳 45미터 이상이 됩니다. 아주 깊지요. 평균 수심이 25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그렇게 착각 속에서 그렇게 보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그죠? 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상적으로 야, 나야, 너희들의 선생이야, 나 예수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나니,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원어거든요. 에고에임이라는 그 표현이 나왔을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말씀 가운데서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사실은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이유. 그저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그러한 감탄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막힌 길이 있으면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 쉽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잘 됐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정작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완전히 잠잠하게 그치자 그들은 단순히 안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예배할 때 쓰이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죠. 신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나의 신앙이 어제와 달리 깊어지기를. 이 신앙의 성숙은요, 결국은 이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내가 예배해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 즈음에 가면 아마 그분이시구나 아실 거예요. 이분은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던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호레이쇼 남편과 아내인데요. 딱 보기에도 이렇게 귀티가 나죠? 그죠?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업가였습니다. 장로 교인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투자한 부동산이요, 1871년에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로, 아주 큰 화재로 아주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작은 헛간에서 시작된 불이라고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그 불이 전체 도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빌딩이 아니고서는 다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지어요. 네, 벽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뚝딱뚝딱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지어요. 그리고 또 아주 쉽게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게 오면 다 그냥 완전히 날아가죠. 그게 이제 나무로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무로 지었으니까 온 도시 전체가 다 화재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때 죽은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때의 이 스페포드 집사님의 부동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어느 날 그 지친 마음에 가족들도 다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다시 또 회복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하고 그렇게 배표를 끊고 그렇게 가족들을, 부인하고 내 딸이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너무 예쁘죠? 네, 흑백이라서 좀 그런데요. 큰 딸 11살, 막내딸 2살. 그렇죠. 근데 뭐 갓난쟁이죠. 저 내 딸과
아내만 먼저 보내었어요. 자기는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 사업적인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먼저 보내었습니다. 한창 대서양을 순항하고 있던 이 스페포드 부인이 탄 그 배가 이 영국의 범선하고 충돌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국 범선은 이렇게 파손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스페포드 부인이 탄 큰 배가 파손하여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페포드 부인만 그 가족 중에서는 살아남게 되었어요. 저 4명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한번 이름이 궁금하죠? 제가 이름을 찾아왔어요. 애니, 큰딸 애니예요. 둘째 매기, 셋째 베시, 막내 타네타. 애칭이죠. 그죠? 생태 같은 이 4딸이 대서양 깊은 바다 가운데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겨우 구조된 이 아내가 황망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전보의 내용을 이제 받아 적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여러분들 첫 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음. 전보니까 짧게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음.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제 지인 중에 누가 죽었고 내 사랑하는 딸 넷도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짧은 전보 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스페포드가 급하게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또 건너갑니다. 항로가 같으니까요. 항해하는 그 길이 같으니까 어느 날 선장이 자기를 불러서 이곳에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 스포페드 집사님 눈에 그 바다가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아니죠. 절망과 고통과 상실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날 밤에 객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 가운데 부르짖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요, 이 스포페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는 무렵,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며 시를 하나 적었어요. 다음 화면 볼까요? 네. 그 메모지에다가 그냥 막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적은 것이죠. 제목이 It is Well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스포페드 집사님에게 풍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비극이 없어지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슬픈 것은 슬픕니다. 그러나 이 스포페드 집사님은 그 슬픔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딸들 죽긴 했지만 천국 갔겠지. 어느 부모가 그렇게 그 사건들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지요.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울고 여전히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앞에는 실제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 풍랑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찾아서 직접 걸어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주님도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만나는 모든 풍랑을 다르게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에 펼 바다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작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내 두려움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보다도 주님이 여전히 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물 위로 바다 위로 그렇게 걸어오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성량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짧게 말씀하세요. 쉽지 않을 텐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우리말로는 두 글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여전히 풍랑이 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호수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베드로가 지금 방금 뛰어내렸던 곳, 뛰어내리기 전까지 있었던 곳 어디예요? 배가 가장 안전하죠. 비록 흔들리긴 하지만 그 배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버리고 지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요,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도 불었죠.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도 그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었어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 발을 내디딜 때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자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큰 풍랑이 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죠? 큰 파도, 이렇게 꿀렁이는 파도 있잖아요. 한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큰 파도였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본능적인 외침이에요. 선생님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비웃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베드로 참 웃긴 사람이네. 네. 금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금세 이렇게 빠져가나? 네.
그러고도 수제장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쉽게 비웃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거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23살, 4살 무렵에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어떤 지인이 이제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서 넓은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호수인데 진짜 갈릴리 호수처럼 수평선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러한 거대한 호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인이 가지고 있던 제트스키,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아시죠? 물리에서 타는 제트스키. 빠르게 질주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탈 기회를 주었어요. 젊은 시절이었고 처음 타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물리에서 나아가니까 한참을 달려 나갔습니다. 근데 가도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 틀었을까요? 그 정도 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속력을 줄인 다음에 이제 돌리려고 속력을 줄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눈에 이 호수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수물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은색이에요. 호수물이 그만큼 깊다라는 거죠. 순간 제 안에 뭐가 몰려왔을까요? 두려움이. 이 제트스키가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구명조끼 다 입었었거든요. 근데 수영을 제가 못하거든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요, 쉽게 이거를 못 당기겠더라고요. 천천히 다시 돌아왔어요. 한참을. 베드로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를 향해 덮쳐오는 그 파도를 또 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또 상황도 바라본 것이에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흔들렸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눈앞의 상황에 극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현실이 여전히 힘들어도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라면 베드로가 좀 확실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물도 몇 번 먹고 이렇게 어프어프 하면서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실신하기 직전에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2년 후반,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짬바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본보기로 군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같다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으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바람아 잠잠하여라. 파도야 잠잠하여라. 아니면 그 베드로의 그 발 밑에 단단한 무엇을 이렇게 받추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큰 고래가 온다든지. 갈릴리 호수니까 고래는 없었겠네요. 네, 민물이니까 큰 물고기 때가 와가지고 이렇게 받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공중부양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 눈을 바라보면 이렇게 공중부양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손을 내미셔서 그를 즉시로 붙잡아 끌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빠져가는 모습을 한참 지켜본 후에야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죠. 너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니 고생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베드로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소원하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과연 내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도 사실은 기도한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고 단순한 기도였으나 가장 정확한 기도였지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기도조차 길게 나오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짧은 기도, 믿음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풍랑이 입니다. 찾아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풍랑은 여전히 불 수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문제에만 매달려 씨름하지 아니하리라. 그 문제를 밟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그 풍랑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만 여러분 남아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을 지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도 제자들의 이 고백이 남아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한미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